창세기 39장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39장 7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장 제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런 때 요셉이 나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간섭하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한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사건, 그리고 유혹당하지 않고 도망한 사건, 옥에 갇히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본질적인 부분. 창세기 39장을 접어 놓으시고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좀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말씀의 뜻이라고.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 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그 중심의 갈등이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와 똑같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모세 성경 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많은 주의 종들을 만나본 결과로 본다면 그네들이 아마 거의가 다 로마서 7장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다. 그러므로
당신의 모든 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가 짊어져 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네들의 그 얘기가, 그러면 지금 내가 강도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이해하셔야 한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내가 강도를 했다, 강도. 그러면은 이 강도짓 한 것도, 이것도 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본다면 강도짓을 했다 그래도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안 돼야 맞는 거지요. 안 돼야 맞는 거다고.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지금 내가 강도짓 한 것에 대한 죄책입니다. 죄책감, 이런 것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요. 요 상태가 이 상태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적 상태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하고 있는 그 말이나 그 마음이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께 지금 설명해 드리는 그 내용은 육적인 부분보다도 마음 상태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 말을 해놓고 8장입니다.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거죠. 정죄할 자. 그 정죄할 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정죄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나? 그러니까 바울을 우리가 얘기해 보도록 하자고. 사도 바울. 지금 여기 이 사람 얘기 오죠. 그렇다면은요, 이 목사님이 그러면은 강도짓 했다, 그럼 그것이 죄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비록 강도짓을 안 했다 그래도 목사님 스스로가 자기 마음 가운데 비춰본다면 뭔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떳떳지 못한 일들을 한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니까 바울의 얘기가 그런 뜻입니다. 네 속에 있는 죄다. 그 얘기는 나를 자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밀어본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한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할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서, 여기에서 정죄하는 것은 남이 아니라 나로 보았을 때에, 그럼 내 속에 나를 정죄할 만한 죄가 없을 때에는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어려워도 깨달으세요. 또 이제 조금만 어려운 얘기하면 잘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집에 가 자고 이럴 땐 좀 깨달으시라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답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것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로 죄에 따라서 지은 값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죄도 가져갔고 값도 치렀다는 거죠. 몽땅 다 치러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었다 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화되어져 있는데 그 믿음의 범위가 미래에 지어야 될 죄까지도 예수가 죄값을 치루었다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2013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2000년이다가 보자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010년은 2100년을 오지 않은 겁니다. 그 우리로 본다면 이것은 현재가 되는 거고, 2000년도는 과거가 되는 겁니다. 2100년도는 미래가 되는 거겠죠. 미래. 중요한 것은 2000년도의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2000년도에서 2013년도로 갈 때는 미래가 되는 거겠죠. 뭔 말인지 아세요? 2000년도에 살던 사람, 이건 현재라고 보죠. 현재의 사람이 2013년도로 간다 그러면 그것은 미래로 가는 겁니다. 미래로. 그런데 2013년도 사람들도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면, 그럼 2000년도 입장에서 본다면 2013년도의 미래에 저지른 죄까지라도 예수가 짊어지고 죄의 값을 치루었다가 되겠죠. 2013년도는 현재입니다. 현재에서 2100년도는 또 이제 미래가 되는 겁니다. 미래. 그 우리는 2013년도 4월 4일에서 미래 4월 5일로 가고 6일로 가는 거다고. 그럼 2100년도 사람들도 과거에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게 틀림이 없다면 2013년서 볼 적에 미래죠. 이 미래 모든 죄까지라도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에다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곳에는 형벌이 있는 것. 또 이제 그 형벌을 사람들한테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와가지고 미래에 혹은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정해놓은 형벌을 예수가 짊어지고 가버렸다면 설령 죄를 졌다 그래도 형벌이 없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죄를 졌다라도 형벌이 없는 거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이것을 얘기할 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의 뜻을 아셨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거다고. 그럼 이제 사람으로 나눠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우리 말고 다른 무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많지는 않다는 거다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성경적 개념에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고 강도짓을 하면은 거기에는 값이 따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요 두 무리를 비교해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꼬,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론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죄를 져도 죄가 없으니까 죄를 져야 되겠다로 이해할 수 있는 거다고.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심에서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라면 마음 가운데에 설령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래도 그 값은 이미 예수가 치루어 놓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저질른 잘못으로 인해서 사망이 내게 왕노로 탈 만한 마음은 없다, 이 말이죠. 설명이 됐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8장 3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그 땅이 없어지게 하려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라 하였다 하라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재앙이 너한테 임할 거다, 이 말을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두루마리에 썼다는 거죠. 써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그것을 불살랐다라고 나와 있죠. 즉 그 말이 전달되지 못하게끔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때 세우는 법이죠. 모세 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세워놓은 거예요. 율법이 율법.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과 왕한테 전달했다는 거죠. 이 길을 여호야김 왕이 이 길을 막았습니다. 두루마기를 불살라가지고 백성들이 알 수 없도록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시대에 법을 세워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저주와 복이 임하게끔 해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잘못한 것을 보고 저주를 준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시대에 그러면 연도로 본다면 대략 1405년쯤이 되겠죠. 여호야김 시대나 시드기야 시대는 대략 봐가지고 아마도 700년경이 될 겁니다. 700년경 600년인가 600년경이 될 거네. 그 600년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으로 포로로 보내겠다 이 말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잘못한 것을 보고 지금 저주를 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600년으로부터 그로부터 600년 전이죠. 800년 전에 모세한테 이미 얘기해 놓기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너희한테 임할 거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 놓은 거다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건 얘기를 안 하건 축복과 저주는 그냥 반복되게끔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야 맞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고 그래도 이것이 감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그 모세 때 주어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율법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온다라는 그 저주가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으로 받아서 한 말이다. 이것도 물론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이미 모세 시대에 해놓은 말이다고. 그게 모세 시대에 해놓은 말을 예레미야가 다시 반복해서 한 말이고 또 모세 시대에 해놓은 그 말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예레미야한테 한 거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5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52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우려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하므로 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에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다 부순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한테 엄청난 곤란함을 준다 이런 얘기가 이미 되어 있어. 이 말은 신명기서가 쓰여진 장소는 광야이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이미 써놓은 책입니다. 이 글이.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말에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미 해놓은 말입니다. 그것은
세월이 600년, 1000년, 만년이 지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율법,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땅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가 이걸 정해놓은 다음에야 그로부터 600년 후에 8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새로운 말을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까 내가 이러한 벌을 주겠다. 새로운 말을 한다면 모세한테 세워놓은 법이 무효가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 당신이 이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란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법을 사용할 만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법은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소선지서가 됐건 대선자가 되었건 하나님께서도 모세 때 해놓은 말을 똑같이 반복해서 해야 하나님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런 때 이래 말하고 저런 때 저래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율법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때문에 선지자들 역시도 모세 때에 해놓은 이야기를 다시 얘기해야 그게 참된 선지자지. 모세 때 해놓은 그 얘기를 없애버리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새로운 법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다. 감이 잡히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사야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너네들이 떠드는 말, 그러니까 점치는 거, 예언하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에 맞지 아니하면 그네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인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복음을 갖기 얘기에 아니야. 복음은 2000년 전의 복음이나 지금 복음이나 같은 말이어야 맞습니다. 중간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혹은 나타나가지고 이리 하라 그랬다고 쳐보자고, 그건 역시도 십자가의 도에 맞지 아니하면 예수의 말이 아닌 거지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모세 때 해놓은 그 말이 800년이란 기간이야. 그 기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사람이 많은 날에서 막아지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바꾸다 바뀌질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그 땅에 그대로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이야. 그 말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의 자리에 있습니다. 저주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있는데 그 저주의 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끝나는 시점이 어디냐? 끝나는 시점이 구약 성경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자기네들이 받아야 될 대가를 제물에게 받게 만들어서 그 제물을 속죄제물로다가 죽이는 일이야. 그런 일이 있기 이전까지는 저주의 말은 계속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나? 이것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주의 길인 줄 알아. 이게 저주의 길이야. 일로 가면 내가 저주를 받나 알아. 알아서 저주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좀 돌아서고 싶어도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집행되지 않는 다음에야 돌아설 수 없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 중요한 거니까 잘 깨달으세요. 가령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저주를 주겠다. 이 아버지가 율법대로 얘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버지께서 너네들이 죄 아까운 데 머물러 있으므로 율법대로 너네들의 앞길에는 저주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이라든가 율법을 보았을 때에 지네들이 복의 자리로다가 돌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속죄의 의식이
믿음을 가지고 치루어지기 이전에는 돌아서고 싶어도 돌아설 수 없다야. 이해되세요? 내가 돌아서서 가고 싶어도 돌아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민족한테 주는 모든 저주를 제물이죠. 속건제나 속죄제나 제물이야. 그 제물 위에다가 이 모든 저주를 올려놓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버리면은, 그래버리면은 민족이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한 저주를 제물이 가지고 죽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진 거지요. 이럴 때는 돌아설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요 행위가, 제사의 행위가 이네들 가운데에 시행되지 않는 다음에야 그네들은 마음은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지라도 돌아설 수가 없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제 읽어보자고. 다시 이제 로마서 7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로마서 7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다고.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그랬으니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선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이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울이 한 이 말은 율법의 원리를 모르고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 율법의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가, 내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봐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지.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돌아서고 싶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쪽으로다가 내가 이제 발걸음을 돌리고 싶다. 이 경우에는 사도 바울 같다면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악을 끌어내버리면은 선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구약이야. 구약으로 밀어본다면은요, 선을 행하려면은 그네들이 지었던 죄 값을 제물한테 주든지 지네들이 직접 치르든지,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로다가 갈 수 있다가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너네들이 저지른 악이야, 이것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으로다가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얘네들아, 너네들은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성을 괴멸시켜버리고 성전을 말살시켜버리고 성전의 모든 기명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왕이 보는 앞에서 자식을 죽이고, 애비 앞에 자식을 죽였다는 거다고. 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양손에다가 착고를 채워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사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든 사건들을 본 사람들이야. 이 사건을 본 자들이야. 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굳게 먹어서 목숨 내놓고 아버님 순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럴지라도 이네들이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또 한다고 해도 그네들이 죄의 값을 치르는 사건들이 이네들한테 사건들이 있기 이전에는 이네들이 아무리 순종한다고 마음을 먹었어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해되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이제 42장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믿었어. 알았다. 그럼 내가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언을 합니다. 너네들이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으로. 안 가려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라. 절대로 애굽으로는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순종하겠노라. 그랬다면요 애굽으로 가지 말아야 맞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든지 바벨론으로 가는 일들을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놓고 그네들이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애굽으로 다가 내려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애굽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3절서부터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말을 들었은즉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구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가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하나님 말에 순종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증인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내가 순종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뒤에 이제 38장을 봅시다. 38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8장 5절 39장 5절 갈대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오려고 평원에서 시드기에게 미체기를 잡아서 데리고 아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을 죽였고 시드기야 목전에서 왕의 아들을 죽였다.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의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과 바벨론을 잡아 옮겼으며 그럼 이런 것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봤다는 거다고 엄청나게 크고 두려운 일을 겪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된 거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네들의 중심에는 이 엄청난 재앙을 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 순종하겠다 그네들의 중심에서 고백입니다.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2장입니다. 5절입니다. 42장 5절.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방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한 아버지 말이야. 하나님 말 15절입니다. 너희 유다에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거하기로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말은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가려면은 바벨론으로 가고 안 가려면은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 얘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활지 아니하며 땅에 있으려는 거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 함께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니 그로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안 가려면 가나안 땅에 살든지 애굽 땅에 가지 말라 이 뜻이죠. 그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안 가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으면 안 가요. 근데 중심이다고 중심에 가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절.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남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아버지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듣고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42장을 보았더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생명 내놓고 순종할 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라. 왜냐? 아버지 말에 순종하겠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순종하겠다. 이러한 자들이다고. 그런데 정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가려면 바벨론으로 가라. 거기도 싫으면 가나안 땅에 살라. 이게 아버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네들은 그 말을 전부 다 불신하고 끝내는 이네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 사람들만 나쁘다라고 볼 게 아니다고. 그게 법적으로 본다면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네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돌아설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안 돼도 하세요. 그게 잘 안 되면 갔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꼭 들으세요. 이거 목사님들의 길을 여는 거니까 꼭 들어야 돼. 그리고
듣고서는 잊어먹지 말고 믿음으로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시점은 언제가 돼야 맞느냐? 그 시점은 모세한테 아버지가 준 율법인 개념으로 본다면 민족에게 죄값을 치루어 버리게 만드는 일이야.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 순종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있는 거다. 또 여러분들은 그 일이야 일 가운데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비교. 사랑이라는 것은 국경도 없다 그러죠. 국경. 그래서 옛날에 낙랑공주를 아시나? 호동왕자도 아십니까? 맞나? 그런데 호동왕자가 낙랑공주 보고 전쟁을 알리는 북을 찢으라고 그랬죠. 나라를 배신하라 그 말이다고. 그것은 남자를 사랑했을 때에 자기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것을 찢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있죠.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70년이나 이방인들의 손에 밟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방 여자와 그 다음에 가나안 남자와 혹은 이방 남자와 가나안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얘네들아, 너네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대로라면 너네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어째 너네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느냐? 헤어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라면 물론 이제 지구석끼리 뭐 쌈박질하고 뭐 찢어질 정도가 됐다는 문제가 달라지지만 가정이 화목하게 사랑으로 잘 하나 돼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러한 집안 같다면 하나님께서 헤어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말 지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죠.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말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어져란 말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죠? 이혼하라는 그 말이 지키기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기 전이죠. 그때는 지키기 쉬운 말인데도 못 지켰다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그 다음에는 죄와 값을 치른 상태다고. 그때는 돌아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는 지키기 어려운 집안이 깨지는 이런 것들을 그네들은 시행을 했다는 거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서인가? 에스라서 10절 에스라서 10장 10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접어가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그 얘네들은 70년 동안 가족을 이룬 사람들이다고 끊어버리려는 건 내다 버려라 이거예요. 넘어가가지고 보자고. 41절입니다. 41절.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살론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노의 자손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분하였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으니까 가족을 꾸렸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헤어져라, 이방 여자를 버려라, 이 말에 순종해서 얘네들은 버렸다는 거다. 차이가 있다면은 죄값을 치르기 전과 죄값을 치르고 난 후의 차이죠. 그게 죄값을 치르고 난 후에는 순종할 수 있으나 죄값을 치르지 못한 데는 아무리 본인이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게 율법이다. 이해됐죠? 우리 마음보다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위에 있다는 겁니다. 감이 잡히나? 어렵더라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내 마음은 우리 마음이라고. 근데 그것을 순종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을 썼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결정된다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좋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을 신약이야, 신약. 신약 성경에다가 우리는 종들이죠. 목사한테 비춰보자고,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안 믿어진다는 거지.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 도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된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저절로 순종할 수 있는 자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복이 그냥 오게 돼 있다는 게 율법입니다. 터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제 본문을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된 사람이 요셉이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앞에 보디발의 아내 부인이 등장을 해. 부인. 근데 이 여자는 아까 우리가 글을 읽어봤더니 상당히 헷갈리는 여자죠. 그래서 지네 집안에 일하는 종이야.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그 노예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나와 동침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신분상으로 본다고 그래도 보디발에 대한 그 권력을 저번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의 아내야.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장사꾼들한테 돈 주고 사온 노예입니다. 근데 그 노예와 더불어서 동침하자라고 말하는 여자가 이게 제대로 정신이 백힌 여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다. 그 노예가 총리의 부인과 동침하게 되면은 1억짜리 수표 들어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다고. 여기에. 그런데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여인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인이 요셉을 모략을 써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요셉한테 복을 주어가지고 또 감옥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와 지식을 또 줬다는 거다고. 그러면 요셉이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췄다라는 것에 대한 근본이야. 근본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이런 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생활과는 다릅니다.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또 일본을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갔더니 집집마다 신을 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그 신에 또 이제 산에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산을 이렇게 놀러가 구경 가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산에다가 나무를 다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다가 이게 좀 그 사람들 쪼잔해. 좀 보면 이게 신이에요. 이게 신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 뭐 제사를 갖다 놨는데 종제기냐고 꼭 요만한 그 커피잔보다 더 작아. 요거 하나 갖다 놓고 밥그릇도 우리나라 밥그릇 반배 요만한 갖다 놓고 이건 이제 신한테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한테다 드린다는 돼지 머리 갖다 놓잖아. 사과도 이따만해 갖다 놓잖아. 배도 이따만해. 그릇도 이따만해 갖다 척척 얹어놔 갖고 좀 폼나게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지네들이 믿는 신한테 갖다 바치는 게 요 모양이야. 요거가 아주 쪼잔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으로 섬겨서 이런 제물을 드릴 때에는 무언가가 신으로부터 도움이야, 도움을 받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이게 도움받기 위한 행위. 그런데 이 신은 성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움을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4장 12절.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리우므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누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른 나무와 쌍수이 나무를 취하여 혹 산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웠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랬죠. 걔가 나무 갖다가 불도 떼고 나무 갖다가 뭐 집도 만들고 그 나무 갖다가 신을 만들어 가지고 또 절도 하고 이 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신들은 절대적으로 그한테 예배드리는 자한테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이다고.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그 확실한 근거가 없이 그냥 아무 것이나 지네들의 마음 가운데 신으로 만들어 놓고 지 마음에서 만들어진 신에게 뭔가 도움을 청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형태의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편제되어 있는 거지요. 기독교인들 말고 이런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이러한 마음 상태로 신을 섬기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아. 그 일이 기독교에 내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꼭 그렇게들 믿어. 그게 안 되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아버지가 복을 주는 자리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를 못하면 성도들한테 나라의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할 방법이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불살라 버려도 아버지가 세우는 법칙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것저것 바꾸고 연구해서 성경이 아닌 다른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그 말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나 조금 정수영 목사처럼 더듬적거릴지라도 제대로 된 얘기라면 그것은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근본을 깨달아서 본인 먼저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고 성도들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 이 자가 주 안에서 바른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볼 때에 그냥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 요셉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근본이 뭐냐 이거 알았으니까 그 자리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길 좀 잘 찾아갑시다.